할렐루야. 예수농구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5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소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보람,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가정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부부 사이 갈등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도 있습니다. 또 시부모와 또 며느리 사이 갈등도 있습니다. 장인 장모와 사이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아껴주면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가정의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방선거 임하는 여러 후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거운동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양심적이고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후보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출된 뒤에는 진정으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북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굶주림과 억압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인권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쁜 농사철입니다. 농부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귀한 열매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농촌 현장, 근로 현장, 공장들,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또 요양원에서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복음 들고 또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제가 꽤 오래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목회 상담학으로 THM 코스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든지 신학교 졸업하면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합니다. 3년 공부하는데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죠. 그런데 공부를 더 하려고 그러면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우리가 신학 석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THM, Master of Theology. 그래서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MDB 과정에서는 신학대학 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을 두루 공부하지만 이제 신학 석사 과정에서는 한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상담학을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상당히 이제 유명한 신학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과목이 가정과 결혼 이런 제목으로 이제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책이 여러 권 있거든요. 책을 리딩 어사이먼트 해가지고 읽을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북 리뷰, 또 이제 책 읽고 일종의 책 평가죠. 독후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는데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그 책의 제목을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기 보니까 이혼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책이 결론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 교재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이 책이 조금 결론이 잘못됐다는 거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여러 가지로 나한테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분 교수님 얘기는 이 책이 이혼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계속될 때는 차라리 이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그 교수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책을 읽으면은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가 1990년이었는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지금부터 36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한국의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의 이혼이 아주 많아졌죠. 이럴 때 그 책을 읽으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었습니까? 세월이 바뀐 거죠.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어떤 주제인가 하면은 이혼에 관한 주제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질문으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혼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지면서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시골에는 이혼하고 이제 남자 혼자 와서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보면서 참 결혼과 이혼 문제가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 종종 제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혼하더라도 부부는 남남이 되지만 또 자녀는 영원한 자기 자녀다. 그래서 그 자녀와 돌보고 또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하고 대화했던 사람들은 자녀도 싸잡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남자 형제의 말을 들으면 또 이해가 가죠. 그러나 물론 그 부인과 자녀 얘기를 들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상담 사역을 해왔는데 이혼한 부부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혼하지만 헤어지지만 서로가 미워하지 말고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한번 내기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당신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헤어졌지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쉽진 않아요. 서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악한 감정들이 막 서로에게 도사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혼을 지지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의 이혼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이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결혼 생활이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견해를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을 해도 된다 하는 그들의 견해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예수가 이혼을 반대하면 군중들, 이혼을 원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견해를. 특별히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간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한다면 헤롯 왕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갈등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혼을 지지해도 문제가 되고 이혼을 반대해도 예수님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영적인 것보다는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이 말은 이혼과 대비되는 말이 결혼 아닙니까? 이혼을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의 편리한 대로 결혼과 이혼을 접근했다는 거죠.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에 대한 시험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뜻을 새롭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이기적인 동기를 폭로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원래 의도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결혼에 대한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내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결혼 영구적인 거다, 영속적인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잘못 인용하면서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서가 모세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이혼을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율법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기들의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그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피상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율법을 적용시켰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욕망을 합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5절 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혼을 인간의 죄성, 범죄에 대한 타협물로 허락했습니다. 이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나쁜 상황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핑계거리로 신명기 24장 1절을 활용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에게 허물이 어떤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가 음란한 일을 해서 성적으로 정진하지 못하다.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아내가 아내로서 음식을 요리하는데 자꾸 음식을 태운다. 기본적으로 아내의 역할, 주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게 다
핑계거리였습니다. 음란한 거? 정죄하지 못한 여자야?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지 않고 이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음식을 태워? 아니, 아내의 역할이 음식을 만드는 주부 역할인데 음식을 태워? 이거는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이혼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결혼을 처음부터, 출발 때부터 결혼은 영구적인 것이고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야지 결혼이 잘 돼가는 거지. 인간이 내 아내의 역할, 내 남편의 역할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이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세로 출발하면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출발부터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뜻은 남녀가 만나면은 이거는 이 결혼은 영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두어 세워놓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율법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창조의 원형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하려고 한 거죠. 그들의 이론을 타파하고 원래 의도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종종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땅을 사고 파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거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를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은 떠나는 거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책임성입니다. 둘째는 떠나서 연합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성적인 연합입니다. 또한 성적인 연합을 넘어서 영적인, 육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아내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막상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고 결혼 생활이에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건가? 당신이 이게 허물이 있구나, 이게 잘못이 있구나 하고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내 허물이 있지만, 남편이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때로는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 아내의
허물이, 내 남편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비난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냥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허물이, 잘못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만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 허물이, 그 죄성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내의 그걸 보면서 나의 것도 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제가 속한 통합적 교단 내에 2026년 목표가 용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시키려면 그 허물을,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게 아내의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 받아들이는 거죠. 아내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남편의 잘못이 바로 내 잘못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또 비록 이혼했다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놈의 인간 내가 꼴도 보기 싫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함께 살았던 그 사람 내가 축복해 줘야지. 내가 만나지 못하고 전화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당신도 잘 되면 좋겠어요. 나도 잘 되면 좋겠고요. 내 자녀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혼도 많아지고 또 이혼이라는 아픔으로 가정이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을 때 창세기 2장 25절 말씀처럼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 허물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또 이혼했다면 이혼한 아내, 남편을 서로 축복해 주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격려하고 서로 위하는,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 보내면서 이 땅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5월달 가정의 날입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또 아픔, 갈등이 있지만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